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좀 웃으십시다 좀 다들. 자, 밝게 웃으세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기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웃으십시다. 너무 심각하게 있지 마시고 좀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혼을 한 남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약혼입니다. 약혼한 남녀를 소개하고 있는데,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고요,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었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 이런 상황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남자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던 여자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임신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이 마리아를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20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사방에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하는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정도 남자면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도 있고 또 남자로서 의리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보니까요,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정도의,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 정도의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 그건 100점입니다. 아주 대단히 잘 삼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요셉, 이 사람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 괜찮지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성경을 보셨어야 알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누구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을요. 지금 답을 주면서 말씀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쭉 통해서 볼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혹시 손주를 낳으면 요셉이라고 이름을 좀 짓고 싶은데, 구약의 요셉으로 이름을 짓까요? 신약의 요셉으로 이름을 짓까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건요. 그거를 뭐 저한테까지 구약의 요셉으로 할 거냐, 신약의 요셉으로 할, 그것까지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요셉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읽어드린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와 갈라서려고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이 꿈도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 괜찮은데, 그걸 같이 나누면 괜찮은데, 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바득바득 우겨대면요, 정말 피차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 그렇고요, 요셉의 꿈이 그렇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꿈이 그렇고요. 정말 그 꿈들은요, 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너희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들은요, 중요하긴 중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 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고 우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 번째로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세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미쳤다고 그러죠.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요, 다 지어낸 얘기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다 신화와 같은 그런 꾸며낸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까봐, 이렇게 놀랄까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오래전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한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말씀 없이 주님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게 되면 다 가짜라고 그럴까 봐.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서부터 동정녀의 탄생을 예언하셨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사실 동정녀의 탄생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도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다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요? 봤어요 그런 사람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겁니다. 벌써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갖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너무 깜짝 놀라갖고 할 수 없다. 삼위일체께서 회의를 하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요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만 알더라. 아무도 몰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만 알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이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뭐가 있었던가요?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또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요 사실 인간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속한 영역입니다. 동정녀의 탄생,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법칙이 이 세상 법칙에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 법칙은 진리의 법칙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 순리의 법칙에 나타나면 이 세상 순리의 법칙은 진리의 법칙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목사님, 매직을 하는 사람들, 요술을 하는 사람들 무리를 걷더라고 보니까요. 예, 무리를 걷는 그 요술을 하는 사람 저에게 좀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제가 원하는 강가에 가서 제가 원하는 바다에 가서 제가 지적하는 곳에서 한번 걸어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걸으면 제가 정말 인정하겠습니다. 아마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요술을 할 때 그들이 매직을 할 때에 무리로 걷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조심 있게 걷습니다. 굉장히 조심 있게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무리를 걷는다면 왜 그렇게 조심해서 걸을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물 위에 발을 뛸 때요 굉장히 조심해서 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발짝을 뛸 때 굉장히 조심해서 뛰고요. 그 다음에 오래 안 갑니다. 보세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 눈속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무리를 걷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에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리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매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순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순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의 법칙은 진리의 영역 앞에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의사들이 고칠 수 있었어 없었어요? 못 고쳤습니다. 38년 동안요 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고 뭐 좋다는 데 다 가보고 좋은 거 다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 병든 그 병자를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세상 의학 기술로서는 다 손 띈 겁니다. 두 손 든 겁니다.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니까 세상에서 손 떼었던 38년 된 병자가 진리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알았던 그 병석에서 들고 일어나 자기 집으로 걸어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세상 순리대로 우리가 바라볼 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에 세상 순리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법이 절대로 없는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죽어서 썩어도 냄새나는 그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법칙이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의 순리의 법칙은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나타나면요 그 물이 스탑이 되는 겁니다. 해는 동해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진리를 당부하니까요 그 지나가는 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뭅니다.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법칙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진리의 현장을 바라볼 때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법칙이 나타나면 이 세상의 법칙은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상 순리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우리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이 그것이 다 가짜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자리에서 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요 사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이고요 완전 사기꾼이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다 가짜라면 우리는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의 탄생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요? 동정녀 탄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없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를 덮으니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가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극악한 사람을, 다시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십자가만 쳐다봐도요, 막 흉측해서 그냥 막 끔찍해서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건 이후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마리아는 압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놓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신성모독죄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서는 것은 신성모독죄인데, 신성모독죄는요, 그때 당시에 돌을 들어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그 생명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가 가만히 있질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는 막 뛰어다니면서 제사장들을 만나면서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들 한번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한번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요, 조금 실성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저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면 죽어가는 그 아들 앞에서 마리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는데요. 마리아가 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아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고요, 제가 제 애입니다. 저를 한번 살려주세요. 제가 실성을 했으니
저희 아들 한번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 앞에서 아무 소리 없이 침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아무도 몰라도요,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세상에 탄생했는지 마리아는 압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500문도가 처음 모였죠. 성령 받기 위해서. 나중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120명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제가 믿기로는 마리아도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마리아도 증거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에 의해서 온 인류는 큰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 3명이, 첫 번째는 심리학자 프로이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가 피카소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온 인류는 큰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 제가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명의 천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루는 업적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국한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혜택의 길은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위대한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산다, 뭐 병 고침을 받는다,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뭐 행복해진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그냥 부수입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로 문을 열어놓으신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이 세상 7, 80년 살면서 고작 잘 살라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를 믿는 혜택을 받지만 7, 80년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 80년 후에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리고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세계에서도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축복은 어디서 연결이 되는가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로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발해옵기는 이 귀한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삶에,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